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많은 수의 무리가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는데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놓아주라고 하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이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주 무서운 죄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여기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마음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다수결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장악하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수많은 무리가 요청을 하니 이 빌라도가 그 수많은 무리의 요청에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악한 결정을 내리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꼭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수결의 원칙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수결의 원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는 평소에 공동체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갖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는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수결의 원칙, 이 다수결로 하는 결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수결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공동체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됨의 비밀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보니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로 물든 본성이 역사에서 육적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적인 일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계속 공동체 내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공동체를 잘 가꿔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를 가꾸면 이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항상 겸손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관한 말씀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고 나라 전체에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버린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악한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을 왜 세웠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첫째로 정말 신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러면 이 다수결의 원칙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되 겸손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중직자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공동체에 집사를 세우는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느냐라는 말씀인데, 집사라고 하면 교회의 중직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둘째는 경건한 생활을 하느냐 이걸 봐야 되고, 셋째는 깨끗한 양심이 보이는가, 넷째는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세우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면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중직자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세워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내에 다툼이 자꾸만 생기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라. 아무나 세우지 말고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영적인 부분을 검증해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중직자를 세우는데, 가장 첫째가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연수 동안 교회를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참여해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잘 참여하고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데 신중하다 그러면 이 다수결의 한계, 다수결은 뭡니까?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는 그런 좋은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령님이 결정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결정하는 다수결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